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쪽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샬롬, 새롭게 새벽 예배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조금만 편안해도 주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무모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후는 33장 후반부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기보다는 욥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의 관점은 하나님의 징계가 교육적 차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이웃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의도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여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를 이야기한 반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저도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사정이 전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그 역시 세 친구와 동일하게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무엇을 항변했습니까? 욥은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철저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생각할 수 없었기에 답답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엘리후 역시 추정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그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 전혀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많은 욥의 세 친구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헤매는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고 말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후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며 비판합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주장을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인과 한패라고 말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론이지 엘리후 역시 욥을 비난하는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악인과 한패라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추론에 의한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방어하려 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나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자세와 전개에서 인간적인 오류가 끼어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조언할 때 기도하며 한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처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욥의 태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다고 말하던 그가 하나님의 긴 침묵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과는 너무도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도 새 친구가 말하는 인간부의 논리로 자신을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또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훈련과 성장을 위한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이미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욥기서에서 그가 정말 잘한 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불손한 언사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들지만 이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레벨이 너무나도 틀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으로 논리를 만들려다가 제 친구와 엘리후처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세상을 자기 감정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길 응답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엘리후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다양한 반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언할 때도 이런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욥의 갈급함을 만족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걷어가시며 춤추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로 인해 자유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독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